예, 감사합니다. 계속 찬송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강연에 3일째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란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삶을,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한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했을까요? 어제 제가 이제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로 주권을 뺏기고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니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소원이 독립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전히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저희의 모든 죄, 저희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는 고난의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재림 때 이 땅에 와서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의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과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의 모습이 이 번갈아 가면서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이 되실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를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다시 되찾고 왕이 되주실 분을 늘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렛 동네를 다니시면서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적은 선지자가 미리 메시아가 오면 할 것이라고 예언된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리라고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분이 바로 왕이다 그러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오신 예수님은요, 왕이 돼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램과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자, 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 얻게 하려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됐습니까?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바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힘써 복종치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같이 봤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자꾸 뭘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 했다고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 잠깐 봤었죠? 여기 보면 여기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뭐라고요? 어렵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꾸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물러가 버립니다. 여기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다가 실망해서 한마디 요즘 말로 하면 지지율이 확 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번에는요, 백성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목사님 신부님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인데 23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자, 그 당시에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으로 하면은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요즘 시대는요, 구원받지 않아도 신학교만 졸업하면 얼마든지 목사 될 수 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책만 공부하면, 물론 책이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신학 이론이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완전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목사가 저랑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찾더라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 안 읽어봤냐고. 저는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책 봤어요.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목사가 되죠? 물론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문제집 풀면 돼요, 문제집.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행해라. 말은 똑바로 하니까 대신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저희는 무거운 짐을 묶어가고 사람 어깨에 딱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끄떡 안 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실을 한다. 자, 그리고 그 13절 한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에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천국문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천국으로 넣어야 되는 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지적하기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은 천국문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못 들어가게 한다. 자,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다음에 16절 봐보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근데 이 종교관들이 뭘 좋아해요? 금. 뭐예요? 돈은 좋아해. 자, 그리고 이제 24절 봐보세요.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라도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막 들으면요 화끈거리겠죠.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말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보세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이제 동굴 같은 데 시신을 넣어놓고 냄새가 나니까 회를 칠해놔요. 회칠. 그러니까 회칠해놓으니까 밖에서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입니다. 근데 그 돌문을 딱 걷어내면 그 안에 무슨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같으면요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안 돌이켰습니다. 오히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대신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총독이 보니까 예수가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거든요. 총독이 사실은 예수님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 도덕적으로나 어떤 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종교인들이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그랬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왕은 시저입니다. 카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총독한테 가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라 그랬는데 당신이 이 사람 살려주면 이 사람이 당신도 이 사람하고 똑같이 반역자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겁이 나가지고 한마디로 굉장히 뭐한 거예요? 비겁한 거죠. 겁이 나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 죽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은 중죄인을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내줬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 봐보세요. 자, 여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뭐가 나려고 하니까 밀란. 이제 소요가 나면 총독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나르는 거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에 대한 나는 무지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해라. 나는 이 사람 죽일 마음이 없는데 너희가 한 거니까 너희가 당해라.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들, 이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무지한 사람의 피를, 그 피값을 우리가 당하고 우리 자손이 당할 테니까 죽이시오.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살인강도 바라바는 살려줬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요,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했던 말이 없어질까요? 재생이 안 될까요? 요즘은요 다 그러시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통화만 해도요, 인간도 모든 걸 전부 다 여기 다 저절로 녹음되는 거 아시죠? 제 거는 그러는데, 제 거는 갤럭시거든요. 저절로 녹음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AI가 딱 요약까지 해주고요, 심지어는요 그대로 문자로 써줘요. 그리고 우리가 차 속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재생을 하면 차 속에서 했던 이야기가 어때요? 블랙박스에서 다 재생되죠.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 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아무튼 심판날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건데, 네 한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하고 우리 자손에게. 이게 사실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19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핍박과 학살을 당했어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일단 먼저 1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성이 보이는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소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봐봅시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장소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인데 지금은 이제 회교 사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황금 돔 사원이라고. 여기가 지금하고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이 회교 사원은 나중에 건설된 거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날이 이를 텐데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을 것이다. 토성이라는 말에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와 네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20장 아까 읽었던 21장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군대가 에워싸이게 되는데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다?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군대가 이제 오거든요. 올 때 실제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서 11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자, 말씀 속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더 봐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내리실 벌, 이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 그 벌이 뭐냐면 이거예요. 7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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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데 7배씩 커지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는다. 참 대단하죠.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칼이 빼어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온 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66년경에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의 네로 왕제. 네로 왕제 아시죠? 네로 왕제는 자기 정적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그 장군은 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금 신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 정도는 나를 반항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렸는데, 이 베스파시안한테 저기 예루살렘에 자꾸 소요가 일어나는데 한번 가서 그 예루살렘을 정벌 해라, 한번 좀 손부 좀 봐주고 와라 하고 정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는 도중에 이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청년 하나를 포로를 잡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딱 쳐다보더니 베스파시아누스 장군님, 당신이 황제가 될 겁니다. 아니, 조용히. 여러분들, 북한에서 어떤 사람한테 동지, 당신이 수령이 될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가면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죽이지. 조용히. 근데 조금 있다가 네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황제가 몇 번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베스파시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죽으니까 정벌하다 말고요, 돌아와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스파시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아들 타이터스입니다. 티투스를 아까 자기가 못했던 어디 예루살렘 원정으로 보냅니다. 여기 보면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 플라비오 요세푸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뭘 쓰냐면요. 이것입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타이터스, 그러니까 베스파시누스 황제의 아들이 티투스, 타이터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이 예루살렘을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왜냐면 아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청년인데 청년을 길잡이라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포위를 해버립니다. 근데 아까 원수들이 포위를 한다고 돼 있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필 대속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1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대부분이 여기 몰려 있었습니다. 최소한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여기를 둘러싸가지고 이제 로마가 뭐를 하냐면 고사작전을 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돼가지고 웬간해서 잘 이렇게 공성전으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둘러싸고 고사작전이 뭡니까? 먹을 것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견디지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실제로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타이터스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타이터스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이제 난공불락이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토성을 쌓고 넘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토성을 쌓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토성을 쌓습니다. 그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대 전쟁에서는 다 파괴해도 웬만하면요 신전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타이터스가 보니까 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민족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하면서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로마 군사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 보면, 자, 이게, 자, 봅시다. 이게 봐보세요.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뭐냐면, 예루살렘 박물관, 사해사본이 있는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인데, 그 바로 옆에 사진에 보는 옛날 예루살렘 모형도가 있어요. 여기 항아리 뚜껑같이 생긴 사해사본이 있는 데가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게 옛날, 그러니까 지금 황금돔 사원 자리에 있었던 성전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위에 여기 뭘로 장식이 돼 있습니까? 이게 금이거든요. 금. 자,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에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보니까 저 기둥에 있던 금들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과 돌 틈 사이로 금들이 스며들었어요. 그거를 캐기 위해서, 왜? 전부 다 약탈을 하면 다 자기 거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과 돌을 완전히 다 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약 9만 명 정도는 포로로 잡아갔는데, 여기서 960명이 저기 어디 가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사해변에 요새가 있어요. 여기에 올라가서 마지막 항거를 하는데 결국에는 끝에 전부 다 자살함으로써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군대 가는 신병들은요, 신병 훈련소 때 반드시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사다고, 두 번째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2차 대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이 마사다에 가면 AD 70년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 110만 명을 학살하고 9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까지 마사다에서 완전히 멸절시켰던 아주 비참했던 전쟁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약속의 땅은 황폐하고 벌어진 땅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쫓겨나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께 받게 될 복은 온갖 저주와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통곡의벽입니다. 이 통곡의벽이 뭐냐면요, 일단 좀 뒤에 봅시다. 일단 마사다입니다. 여기가 헤롯이 만든 요새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960명이 한글로에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콜로세움이에요. 자 봅시다. 이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데, 요시푸스가 이거를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굶주려서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여기 보면 그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파괴할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보물이 약탈된 것들, 이런 것들 다 기록합니다. 유대전쟁사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그 있는 황금 돔사원 이 안에 들어가면 옛날 그 흔적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회고 사원이고, 이게 아까 봤던 여기고요. 이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옛날 성전에 여기가 지금 현재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가. 나머지는 전부 무너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울면서 하나님 성전 다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 성전에 폐허가 남아있는데 기둥입니다. 기둥인데 봐보십시오. 뭐예요? 금, 이거 긁어 오면 되는데, 그랬다가 잡혀가죠. 거기서는. 자, 이게 제 손가락이에요. 금. 그 다음에 이게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가 아까 돌 하나도 돌이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돌무더기가 일부가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폐허들이 남아있고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AD 70년에 로만 솔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갔지? By the soldier of the 로만. 그러니까 로만 솔저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항거했던 마사다가 제가 올라가 봤어요. 여기 이제 걸어 올라가도 되는데 힘들어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보이는 데가 사해예요. 사해변에 원래 헤로당의 휴양지였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항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옛날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장치고요. 그 진지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여기를 올라오기 위해서 또 흙길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위에서 이제 만들면 계속 뭘 던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앞에다 놓고 그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위에서 못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길을 만들 때까지 그냥 있다가 딱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 전쟁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타이터스 개선문이 이건데 우리나라 독립문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타이터스 개선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타이터스 개선문인데 여기 이제 메노라라고 어제 그 바위에 새겨진 촛대 보셨죠? 촛대를 들고 오는 장면이 부조가 돼 있어요. 부조가 돼 있습니다. 이 촛대를 요거 이제 성전에 쓰던 촛대인데 이거를 들고 오는 부조가 있습니다. 접니다. 로마에 가시면 이거 봐셔야 돼. 이게 근데 타이터스 개선문이 좀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일부러 찾아갔죠. 자, 그리고 이게 콜로세움이죠. 이 콜로세움 누가 만든지 아세요? 잡혀왔던 노예들이 만들었어요. 누구? 유태인 노예들. 자, 봅시다. 이 콜로세움 이거 반드시 어떡합니까? 로마 가면 이거 보잖아요. 봐봅시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되어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자, 이렇게 끌려와서 그 노예들을 가지고 거기서 뺏었던 그 보물들, 돈을 가지고 지은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이게 AD 70년에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데 죽였던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살아있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어디로 쫓겨났냐?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럽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기독교 문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황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안 싫어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어쨌든 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대되게 되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방에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으며 노하심에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무튼 이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죽였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쫓겨다닐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한다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게 죄값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70년 로마 타이터스에서 110만 명 학살과 당했고 하드레스 황제 때는요, 유대인들은 칼레스타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대각살했는데 그 당시 교황은요,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전부 다 뺏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돈을 잘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14세기에 보면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이게 이제 쥐에 의해서 전염병이 도은 건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요, 안 죽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먹어요. 음식을 손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손을 씻고 먹으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 때 다 겪어봤잖아요. 손을 자주 씻고 먹으면 병균이 잘 얼마에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더러웠나 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죽고 자기들이 죽으니까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 먹는 그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39년부터 시작된 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유태 국가가 다시 생기는 결과가 됐는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쉰들러의 무덤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우리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유대인 감독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쉰들러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사람을 이제 기려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쉰들러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네 프랑크, 안네 일기 아시죠?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었던 그 야드바셈이라는 곳에 가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군인이 군대를 가면 구군대를 반드시 간다 그랬죠. 어디냐면 아까 그 마사다고요. 한 군데는 야드바셈인데, 자,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우연히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났어요. 이게 접니다. 여기가 우리 자매고요. 자, 물어봤어요. 영어는 안 되지만 Where are you from? 근데 놀랍게도요, 요 세 명 다 I'm from USA. 다 미국 애들이더라고. 니네들 미국인데 왜 왔어? I'm Jew. Because I'm Jew.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요, 국적이 미국이든 프랑스든 뭐 다른 국적이어도 유대인들은 솔직히 미국인이 이스라엘 군대 갈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와서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군복무를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샌들 신고 있고 군복도 대충 입고 있고, 그 여자들은요 골반 바지더라고. 근데 전투력 세계 최강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 아까 마사다하고 이게 야드바셈인데, 이 야드바셈이 2차 대전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잊지 말자 치욕의 그날을 이란 이런 뜻이랍니다. 이 야드바셈이 히브리어 야드는 기억을 뜻하고 바셈은 이름을 뜻하는데, 그날을 절대로 잊지 말자. 용서를 하는데 안 잊어먹는다. 좀 누구랑 비슷해요. 보면 안 잊어버려요. 용서는 했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니들 용서할게, 대신 안 잊어버려. 그럼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 야드바셈 들어가는 입구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 갈 때는 그 군인들 없는데, 이게 마침 걸어서 세계소라는 프로에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야드바셈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야드바셈 안에는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촬영 금지입니다. 그래서 못 찍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도 걸어서 세계소를 다 나와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것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죽어갔는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뭐 다윗의 벨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윗의 벨 같은 거를요 이 가슴에다가 달고 다녔어요. 나는 유태인이요 하고 표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핍박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당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 소각로죠. 소각로를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의 끝에 가면 있는데, 이게 그 기억의 방이라는 곳인데, 여기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죽었던 유태인들의 사진을 다 이게 붙여놓은 곳이에요. 여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자리에 갔었나 봐요. 저도 들어갔는데, 이 방에 들어가면 24시간 내내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2차 대전 때 죽었던 유대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계속 불러요. 약간 장송곡 같기도 하고 좀 으쓱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나오면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들러 리스트 같이 그 신드러 같이 이제 유대인들을 보호했던 사람들을 형상화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수용소에서 죽었던 그 거의 뼈와 같은 모습을 형상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여기 이게 있어요. 숫자가 몇이에요? 600만이죠. 우리가 600만 명 학살당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아까 사진 못 찍겠잖아요. 책을 팝니다. 뒤지기 비싸요. 한 권 사왔습니다. 왜 이렇게 못 찍게 하나 했더니 책 팔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책에 이제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이 전부 다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자, 이 엘리 위젤이라고 그 1986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살아남아가지고 그 당시에 참상을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밤이란 소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그 수용소에서 여기 보면 그 당시 사진들이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좀 뭐랄까 처참하고 거의 사람을 무슨 짐승처럼 닭장처럼 이렇게 수용했고,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해서 넘어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예,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여기다 옷도 다 벗기고, 왜냐하면 전쟁 물질로 쓴다고 옷을 다 벗기고, 남자들 다 벗기고, 그리고 이제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습니다. 왜? 총알이 아까우니까 한꺼번에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수많은 이 시체가 남았는데, 이건 뭐냐면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다 버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쟁 끝날 때까지 600만 명이 학살당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태인 전체 세계에 있는 것의 한 60%가 죽은 거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요? 왜 당했냐면 뭐예요? 예수를 버리고 살인강조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 마귀를 선택한 하고 똑같아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 일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지금부터 읽게 되는 이 에스겔서는요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BC 600년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다시 그들을 말년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세상에 막 퍼져가지고 막 그렇게 핍박당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저렇게 당하냐,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잡혀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흩어질 것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시대에 모을 것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7장은요 제가 앞에 이걸로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자,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많았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사람의 뼈가 많으니까 능히 살겠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가 본 거는 완전 마른 뼈입니다. 그리고 이런 뼈들이 많아서 능히 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명령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없었는데 생기한테 말해서 한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내가 그 명대로 되어놔야 돼. 생기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자, 37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 조상의 땅입니다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2600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죽은 것이 2차 대전이잖아요. 2차 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게 2차 대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 이스라엘 독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진을 하나 일단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 그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 선언을 읽고 있고요. 근데 여기 위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 태어난 유태인인데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유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잘 섞이면 핍박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정말 이방인하고 유대인 그 티 안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아세요? 자유와 평등과 박애. 혹시 그 뭐지? 레미제라블인가? 영화 보신 분? 레미제라블 영화 안 보셨어요? 아이, 젊은 애들은 안 보는구나 아직. 옛날에 프랑스 혁명을 그 배경으로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무튼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사상으로 해서 막 뜨거울 때 신문 기자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거를 한번 보게 되냐면 이런 일을 보게 돼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프랑스판 간접 조작극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드레피스 데이라고 프랑스의 대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화면을 저를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이제 간첩질을 했다는 거예요. 간첩질을. 아니, 나는 간첩질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독일한테 군사기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육군사관학교 연명장에서요 계급장을 뜯기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민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더 더러운 유태인 놈 죽여라. 저 더러운 유태인 놈 죽여라. 근데요, 이 사람은 드레피스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간첩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더러운 유태인 놈 죽여라. 이 헤르츠리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드레피스가 아닌 에스테라츠라고 하는 다른 장교가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레피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근데 안 풀어줘요. 2년 동안. 왜냐하면 그거를 풀어주면
그걸 기소했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태인이니까 아무튼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무튼 차별을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운동을 해갖고 겨우 풀려납니다.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헤르첼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유태인은 어딜 가도 자유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뭘 꿈꾸게 되냐면 유대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200명 정도의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모였습니다. 시오니스트 회의라는 것은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시발인데, 시오니즘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산의 이름이에요. 시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저기 서울에 무슨 산이 있어요? 남산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남산이즘 운동이에요. 남산이즘 운동.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시온이 있으니까, 시온산이 있으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 자, 시오니스트 회의를 하면서 유대 국가를 세우자. 우리가 50년 안에 유대 국가를 세우자라는 결의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안 해줍니다. 이 헤르츠는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잘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전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 진짜로 나라가 있어야 돼 라고 느끼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600만 명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때 피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요. 독일계 유태인이죠. 여러분들, 2차 대전을 누가 끝냈어요? 저기 2차 대전을 누가 끝냈냐고.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장군이 끝냈다고 그래요. 웃기고 있네. 김일성이 뭐 총 몇 번이나 쐈다고. 여러분들, 2차 대전 누가 끝냈냐면 아인슈타인이 끝냈습니다. 뭘로 끝냈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빵빵 두 방 터뜨렸죠. 핵.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입니다. 원래 독일에 있었으면 잡혀서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망명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전쟁을 끝내게 됐어요. 자, 이때 600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유태인들이 자각을 한 겁니다. 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자, 45년 끝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확히 50년 후 1947년에 유엔에서 저기를 받아요. 뭘 받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여기가 독립선언했던 장소입니다. 그 텔아비브에 있는 미술관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 안에서 이제 했다고, 이거 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이 장날이어가지고, 자, 보세요. 독립선언 한다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아무튼 갔습니다. 보면 여기가 미니어처고 여기가 거기입니다. 근데 문 닫혀 있었어요. 휴일이어가지고. 여기 보면 에레츠 이스라엘 뮤지엄 텔아비브 인 디펜스 홀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인증사진 필요하니까 찍고 왔습니다. 아까 그 안에 내 모습을 못 봤어요. 되게 아쉬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이제 그 사진이죠. 그 신문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이 신문이 실제로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나라가 없어진 지, 주권을 뺏긴 2600년 만에, 그리고 그 땅에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만 보고 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37장.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이게 2차 대전 당시에는 다 멸절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곧도 조상의 땅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를 초림이라고,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라요. 교회. 교회는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사람. 교회당 건물은 교회 당에 사람이 모여있는 집. 뭐 교회당 멋진 거 보고 와, 교회 크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집이 큰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시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들 아까 있죠? 초림하신 건 왜 뭐하러 오셨다고요? 고난받게 오셨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때부터 이제 뭘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환난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환난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상을 잘 만났어요. 아브라함, 다윗, 이런 모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구원받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베네핏이 있어요. 여러분들 베네핏 좋아하시죠? 이스라엘 민족 회복 화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표인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베네핏을 3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렵건대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뭐를 얻었다? 재물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줬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능력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돈 버는 능력 갖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진짜 솔직히 저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뭘 사면은 그대로 그냥 오르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한테는 안 보여 그게. 어쨌든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이야기를 뭐라 합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받은 능력이 뭐냐면 돈 버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창업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창업해서 회사를 성공시킨 다음에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다. 많은 지원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전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의 40%가 유태인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요즘 모르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라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나는 그렇더라도 내 자식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뛰어난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즘 AI 혁명이 있죠. AI 혁명이 있는데 그 뒤에는 유대 천재 4명이 있다. 자, 그 중에 여기 요 밑에 3명은요 현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은 샘 올트먼이 누군지 아세요? 챗GPT 아시죠? 챗GPT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AI 혁명의 이 기본적인 정말로 4명 중에 4명이 전부 다 누구다? 유태인이다. 그 뒤에는 유대인 천재 4명이 있다. 머리 좋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제가 저도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나 하고 책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집에 책 한 권씩 있지 않아요? 한두 권씩 유대인 천재교육법, 하브르타라 교육하라 이런 책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스카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뭐예요? 아빠의 무관심이죠. 근데 유태인들은요 자녀 교육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저도 그걸 따라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렵더라고. 유대인 아버지는 매일 식사 시간마다 식사 시간에 거기서 토론을 해야 돼요. 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매일 그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를 매일 생각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만물 박사가 돼야 돼. 왜냐하면 얘들한테 말 꺼냈다가 이제 얘들도 점점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자녀들을 앉아놓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고 대화가 필요해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는 대화가 필요해 하면서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밥 물어.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어떤 주제. 매일 주제를 정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공부를 앉아갖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토론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 아버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버지 무관심? 안 돼요. 그럼 엄마는요? 엄마의 정보력? 아니요. 유대인들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는 어떤 의무가 있냐? 아이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항상 아이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게 엄마의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토론하면서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키워집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맨날 뭐예요? 아인슈타인 먹이면서 우유 먹이면서 좀 안 되면 소우유 먹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연세우유 먹였다가 건국우유 먹였다가 나중에는 고3 때쯤 되면요 메이르로 다 바뀌잖아요. 대학생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한 중학교 때까지만 나 잘한 줄 알았지. 근데 막상 고2쯤 돼서 모의고사 봐보면 처참한 현실을 발견하잖아요. 자, 아무튼
스필버그. 자, 보시면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세 번째 베네핏이 뭐냐면 회복될 때는요 강대한다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세계에서 이제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인자 가까이 그 연하에 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즉 이스라엘 민족, 이게 무화과나무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즉 핍박받을 때, 즉 겨울에는 무화과나무가요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말라 비틀어 있는 것처럼. 핍박받을 때는 2차 대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갑자기 열매가 펴요. 그러면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인 줄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싹이 나고 무화과가 피고 풍성해지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오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2차 대전 때는 어때요? 완전히 그냥 마른 뼈처럼 돼 있었는데 점점 싹이 나더니 무화과가 열리고 풍성해진다.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풍성한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놀러 오라고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마스 전쟁 이전이라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는요 최첨단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의 예루살렘이 있고 신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아까 보이는 신예루살렘 그리고 텔아비브.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있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만들고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농업 국가예요. 자, 하마스 전쟁 끝나면 한번 가봐도 돼요. 진짜 가볼 만해요. 정말 또 가고 싶은데 지금은 못 가게 해서. 지금은 가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위험지역 들어갔으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요. 실제로. 자,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봤던 이 말씀을 봤고요. 살겠느냐 해서 이제 쭉 살아났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드레피스테이 사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지막 그 저주의 예언이 뭐였습니까?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고 땅이 황무하게 되리라.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말인데, 회복되면 이게 정확히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자, 황무지는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됩니다. 열방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칼이 따랐던 연약한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강대한 나라가 돼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에스겔 2600년 전 말씀이라겠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가 잘해서 회복시킨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회복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성읍에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이 황폐한 땅이 다시 건축되게 할 것인데, 자 34절부터 여기 앞에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라고 됐습니까?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 뭐냐면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거민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그리고 37절 38절은 또 성경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사람 숫자로 양떼같이 많이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그 황무한 땅이 완전히 에덴 동산같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됐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줬던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근데 왜 황무지가 됐을까요? 신명기 11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봐보세요. 신명기 11장. 왜 황무지가 됐냐? 자,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모세가 3500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닫아버리셔요.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자,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황무지가 돼요. 자, 이스라엘 가면 네겝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겝 사막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거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위성 사진인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남쪽에는 완전히 황무지예요. 진짜 완전 황무지예요. 완전 황무지. 근데 여기 이런 엄청난 이런 것도 있는데 어디 갔어 참?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그 이스라엘 위에서 본 그 위성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게 국경선이에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요르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가자지구예요.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여기가 가자예요. 가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여기 웨스트뱅크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좀 잘 살아요. 근데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딱 보면 어때요? 완전히 황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 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이스라엘의 사막은요, 모래사막이 아닙니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땅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황무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 아주 놀라운 자연이 있습니다.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하고 경계선쯤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헐몬산이 있는데 2,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2,800m. 자, 근데 여기가 지중해에서 이제 구름이 쫙 올라오잖아요. 비가 이제 증발이 돼가 구름을 만들어지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구름이 가는데 이 구름이 가다가 높은 산이 있으니까 못 넘어가요.
대신에 보통 기후 같으면 비가 올 텐데 여기는 너무 건조한 지역이라 비가 오지 않고 매일 아침 여기에 뭐가 맺히냐면 헐몬산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내려요. 이슬. 여러분들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란 말이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 헐몬의 이슬, 헐몬산에 이슬이 계속 내려서 요 밑에 도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뭐냐면 파니아스라는 곳이에요. 파니아스. 이 파니아스라는 도시가 있고, 파니아스가 성경에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를 성지순례가 반드시 가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파니아스라고 불립니다. 그 여기는 그 유명한 단이에요.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웠다 나오잖아요. 단입니다. 여기가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데 이슬이 쫙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거기서 샘으로 터져요. 샘으로 터져가지고 이 물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둘레가 56km예요. 거기 둘레 도로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자전거 타고 일주하는 그 상품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돌 가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거 했다가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56km가 얼마나 먼 줄 아세요? 여기서 수원까지가 30 몇 킬로고요. 아무튼 멉니다. 56km를 한 바퀴 돌려면 아이고. 아무튼 근데 그걸 타고 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서양인들 있잖아요. 막 몸 좋은 사람들. 와 대단하대. 아무튼 여기 이제 밑에서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사해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자, 이쪽 지역은요, 푸르릅니다. 푸르러 가지고 막 밀림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까 이 국경선이 있다죠? 여기가 네겝 사막인데, 네겝 사막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완전 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라고 구약시대도 보면은 사람이 사는 마지막 지역, 그러니까 이 밑에는 사막이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처음 했던 그게 뭐냐면 내셔널 워터 프로젝트라고요. 전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전부 배수 시설을 통해서 관수 시설을 통해서 호수로 그러니까 파이프로 전부 연결했어요. 전 국토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사람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사람이 먹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뭐를 하냐면 재생을 합니다. 재활용을 해요. 약 75%의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그 재활용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물을 막 뿌리지 않고요. 점적 관수라고 호수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걸 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막이요. 최첨단 농업의 기지예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는 사람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요. 이 네개의 사회에서 많은 품종의 그리고 농업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물을 먹다 보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가 점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사해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요 한 5, 6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꽤 시간이 됐는데 여기다가 계속 뭘 만드냐면요 지중해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해수를 담수로 바꿔가지고 이런 페트병에서 물을 깨끗이 해서 넣어서 팔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물 안 먹습니다. 현재는 전부 다 이 지중해 변에 있는 물을 이제 담수로 바꿔서 그 물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이 담수화 시설에 세계 최고 권위가 있는 세계에서 제일 담수화 시설 플랜트를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원래는 독일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사우디 가보십시오. 두바이 가보십시오. 거기 있는 담수화 시설 전부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창원에 있는 지금 두산중공업이죠. 옛날 한국중공업.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랑해도 돼요. 진짜. 제가 갔을 때 여기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바이 가보십시오. 두바이 사막인데 거기 막 나무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이거 여기서 다 배운 거예요. 사우디 가보십시오. 그 아까 봤던 빈살만 그 사람이 막 돈 주고 하잖아요. 사우디에 있는 그 담수화 시설 대한민국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배로 띄워가고 갖고 가고 거기서 다 조립하고요. 원래는 독일이 제일 잘했어요, 독일이. 근데 여러분들 독일이 최근에는 점점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차 세계 최고죠. 벤츠, 아우디, 뭐 저기 BMW.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독일 차 점점 죽을 겁니다. 벤츠 지금 열심히 타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벤츠, 아우디, 그 BMW 앞년 10년 안에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아니, 2류 자동차가 돼요. 2류 자동차. 왜? 독일은 미래차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했어요. 그 이유도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광야였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이거 직접 제가 찍은 건데 막 이 과일들이 우리보다는 크기가 작더라고요. 근데 진짜 달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만드는지 나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굉장히 달죠. 우리나라 거 잘 답니다. 아무튼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작은데 달아요. 이건 순전히 태양이죠. 태양이 좋으니까. 자, 이거는 포도고요. 무화과고요. 옛날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막 개간했던 옛날 사진입니다. 자, 농산물 수출로 연 3,800억 소득이다. 사막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다. 2011년 중앙일보인데 여기가 이제 아라바라고 네게브 사막에서 특별히 여기 아라바 지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최첨단 농업의 이제 한마디로 기지인데 여기에서 개발된 게 이거예요. 자, 뭡니까? 방울토마토. 이건 먹으면 누가 돈 벌까요? 방울토마토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돈 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재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씨는 반드시 사와야 돼요. 그거 누가 팔까요? 유대인들이 팔아요. 자, 그리고 사막의 경쟁력, 이스라엘 농업 역사의 허브. 그래서 뭐냐면 이게 호수를 잡고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말한 파니아스입니다. 저 위에 있는 파니아스. 이런 폭포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막 푸르죠. 그 다음에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물인데 이제 관계 시설을 통해 가지고 전 국토에 이런 파이프가 있고 호수가 이제 나무 있는 데마다요. 호수인데 구멍 뚫어서 물이 한 방울씩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네타핌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수자원공사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농업을 가르치는데 사막에서 지금 호수 가지고 여기 보면은 물이 여기만 나오잖아요. 여기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자, 이게 원래 이 점적 관수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하에 매달된 용수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가지고 이게 퍼지면서 이게 농사가 지는 걸 보고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을 아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물을 한 방울씩 한번 떨어뜨리는 농업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스마트 농법이라고 흙이 없는데도 보면 다 해서 농사 짓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농사 짓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찍은 건데 화단에도 보면 다 파이프 있죠. 여기도 파이프 호수 있죠. 여기도 호수 있죠. 여기도 호수 있죠. 여기도 호수 있죠. 여기도 호수 있죠. 호수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짓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호수가 있어.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물을 절대 버리지 않고요. 75에서 80% 정도를 재활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이 국토에다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자, 보면 이거 제가 버스 타고 하면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화면이고 여기 보면 여기 봐보십시오. 이 버스 타고 하면서 제가 찍은 건데 버스 이게 저기 창문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호수 있잖아요. 호수.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아까 저긴데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이렇게 국경선. 자, 여기가 이집트,
이집트, 여기가 가자. 지금 하마스 전쟁 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는 누렇죠. 여기도 누렇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농사 짓고 있잖아요. 자, 이게 위성사진인데 사막인데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농사 짓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고, 그 제가 간 날 휴일이었다. 아까 그 텔아비브 간 날 그 미술관이 닫아 있었잖아요. 해필 휴일날 간 거예요. 이때가 그 초막절 휴일이라고, 한 우리를 치면 설날 한 며칠 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그때 쉬더라고.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이게 이제 여기 지중해에서 놀고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까? 자, 이런 데가 이스라엘인데 땅이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자,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홀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에 장차 뭐가 될 것이다? 기경이 될 것이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던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과 검이 있다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를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자,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사야 선대 28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아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동쪽은요, 중동 쪽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쪽이에요.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왔어요. 그 다음에 서방은요, 서방은 보면 부자 나라들이에요. 유럽하고 미국 쪽인데 여기 보면은 동방은 그냥 왔어요. 가난하니까 바로 왔습니다. 근데 서방은요, 모아 갖고 와야 돼. 잘 안 와. 지금도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모아 갖고 옵니다.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같은 나라도요, 유럽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반유대주의가 점점 커질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의 대학교에서 유대인들 싫어하고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시위 많이 하는 거 보셨죠? 그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유대인들하고 별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대인들 대부분 좋아해요. 근데 유럽 쪽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섹스피어 아시죠? 섹스피어,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있는데 그 유태인이요, 거기 보면 세상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섹스피어는 이방인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섹스피어를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유태인은요, 고리대금업자의 아주 그냥 못된 인간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유럽 사람들이 보는 유태인들에 대한 인상입니다. 샤일록, 여러분들 혹시 안 읽어봤으면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은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1파운드 살을 이제 떼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돈 안 갚고 하마터면 이제 떼어내게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 살은 떼어내되 피는 흘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 이제 베니스 상인이에요. 그래갖고 샤일록이 아주 그냥 올라갔다가 완전히 팍상 망하는 스토리인데 거기서는 이제 유대인 싫어하니까 유대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정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으니까, 특히 미국에서 돈이 많으니까요, 사는데 점점 그런 기운이 커질 겁니다. 내일 이야기할게요.
자, 북방위를 녹이라. 북쪽으로 어디냐면 러시아 쪽이거든요. 여러분들 북쪽의 러시아에서 많이 돌아왔어요. 언제부터 돌아왔냐면 고르바초프 당시에. 고르바초프 아세요? 러시아가 망할 때, 소련이 망할 때 그때 유태인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10,000명이 넘는 유태인들이요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선라이즈 선셋이라고 하는 그 팝송 아세요? 선라이즈 선셋. 거기 보면 이제 그 결혼시키는 그 아무튼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런 건 잡다한 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 안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많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젤렌스키도 유태인이란 거 아세요? 아무튼 그리고 남쪽에 구려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흑인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여기 가면 제가 아까 웨스트뱅크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아무튼 그 베들레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 쪽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요 호텔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호텔비가 싸요. 그래서 저 같은 이방인들은 이왕이면 싼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요 한 3성급 정도 갈 돈이면 이쪽은 5성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데 검문소가 있는데 갑자기 쎄하면 죄송합니다. 확 들어오는데 총 들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여러분들 왜 검정 흑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갈까요? 자, 일단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군대를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민이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아까 웨스트뱅크 쪽에서는 유대인들하고 대충 섞여서 산다 그랬죠? 이 사람들도 국적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군대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줄까요? 군대 안 가도 돼요. 이스라엘 가면 번호판 색깔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타는 차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는 차가 번호판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 군인하고 총딱 들이대고 돌아 그러면 허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야 돼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군진이 와가지고 너 돌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돌아야 된다니까? 내가 봐도 진짜 치욕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해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같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국적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군대에서 안 받습니다. 근데 저 흑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이디오피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과거에 스바이 왕 때 많이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기 나사렛 쪽에는요 러시아 쪽에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봐보십시오. 여기 사진을 보면 흑인이어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군대에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군대에서 받아줍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군대에서 안 받아줘요. 왜? 가서 총불이 돌리면 안 되니까. 자,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이건 이제 읽어보면 좋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보면은 이게 소련 이스라엘 유대인들 엑소더스,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소련이 망할 때 소련 유대인들이요, 고르바초프 당시에 많이 돌아왔습니다. 소련계 유대인들을 탈출한 현대판 출애굽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 나사렛, 우리가 보통 나사렛 그 다음에 저 골란고원 쪽에 많은 정착촌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집을 그냥 줘요. 이 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떤 인상이냐면 저기 남해 가면 여러분들 독일 마을이라고 아세요? 가보신 분 있어요? 되게 이쁘거든요. 거기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집을 한 차씩 다 줘요. 그리고 아프리카 유대인들, 아까 말했던 아프리카에 있던 검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 솔로몬 작전이라고 해서 이 카고 비행기 있죠. 그 다음에 의자를 떼어내고 많이 싣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싣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8,000명을 데려왔을까? 아까 말했던 신문 이거고요.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유대주의로서 확산하고 반유대주의에서 유대인들이 떠나고 있고 막 그런 이야기가 유럽은 반유대 확산하고 있고 자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에 보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봐볼까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펴고 있으니까 몇 장 넘겨봐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일단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복음성경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찬송이 있죠. 혼자만 불렀나?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광이 될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찬송 안 들어봤어요? 요즘은 안 듣나 그 찬송?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 아무튼 그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무튼 회복돼서 아주 그냥 흥왕해질 건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거 보려고 앞에 안 되는 노래했습니다. 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오는데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이스라엘로 다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거 봐보세요. 그때 아무튼 빛을 발하고 이스라엘이 막 회복될 때 막 이스라엘이 그냥 영광이 있을 때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이 뭡니까? 기쁜 얼굴색이에요. 막 너무 좋으면 막 얼굴에 막 빛이 나죠. 그게 희색입니다. 바라리니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게 2800년대 예언인데 이제 도대체 바다의 풍부가 온다는데 열방의 재물이 온다는데 이게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백날 봐도 바다가 뭐냐면 지중해 이거거든 이거. 근데 지중해 뭐 없어. 근데 여기 보면 이 바다라고 불린 데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사해. 근데 솔직히 바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해가 뭐냐면 물은 들어오는데 너무 더워서 증발해서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증발하고 순수물이 증발하고 나온 다음에 있었던 광물질, 그러니까 수많은 미네랄 같은 특히 소금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굉장한 그 자원, 그 화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그 자연의 자원이 있는 곳이 있어서 저기가 바다의 풍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5년 전만 됐어도 저기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이것도 봅시다. 사해는 보면 사해라는 데가 자 이제 5년 전에 제가 집회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해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둥둥 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둥둥 뜨거든요. 이게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둥둥 뜹니다.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저도 떴어요. 접니다. 맞죠? 저도 떴어요. 예. 자,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하얀 게 뭐냐면 전부 다 소금이거든요. 근데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물 속에는요 수많은 광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을 흘러서 흙을 흘러오니까 거기서 쓸고 오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해는 염분 광물질이 풍부해서 성경에서는 보고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다. 그러면서 사해는 죽은 바다 사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준서 교수라고
이분은 이제 그 연대 아무튼 그 교수님인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라늄까지 캐어내는 사해 바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석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해 바다의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가보다 더 많다라고 했단다. 그러면서 야, 이 바다의 풍부가 여기일지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리고 전도 집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이 오일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전부 분배해 줬어요. 아시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그중에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셀이 있는 땅이 기름으로 잠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기름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기름이 당연히 안 나왔죠. 그래서 기름값이 비쌌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어때요? 중동 국가들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쌌는데 이스라엘은 안 팔아요. 안 팔아. 여러분들 이게 중동이 얼마나 싼 건지 한번 봐볼까요? 보면 자 이라크가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인지 봅시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지금 1,600원입니다.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0원대 10원이면 우리 지금 1,600원인데 아무튼 지금도 뭐 10원 그 언저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160분의 1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싸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요 석유를 안 팔아요 주변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석유가 비싸요. 그리고 이 주변의 나라가 요르단인데 요르단도요 중동 국가에서는 거의 진짜 요르단같이 재수없는 데가 없어요. 석유가 한 만 안 나와요. 제가 요르단 갔을 때 여기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페트라라는 데 페트라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 배경이 되는 곳인데 아무튼 페트라가 있는데 여기 암만이에요. 암만에서 버스 타고 3시간 가면 페트라가 나오는데 여기 가면서 물어봤어요. 야, 요르단 내가 볼 때는 중동은 다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요르단 되게 못 사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 못 사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알라가 우리한테 석유 안 줬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6.1 전쟁 당시에 모세 다이안이라는 그 장군이 있거든요. 6.1 전쟁에 애꾸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필 인도에도 석유가 없는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푸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자 아까 그 말씀 이사야는 이 말씀을 자세히 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본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 이 사람인데 석유 개발업자예요. 셰일 오일 전문 개발업자입니다. 유태인이고 미국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됐죠? 영원한 동산 보업을 성경대로 파봤더니 뭐가 나왔다? 석유하고 가스가 나왔다. 자,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 조선일보 2023년 3월 14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가 이건데 자, 2013년 5월 22일 중앙일보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아셀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일본인데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하는 유전이 발견됐어요. 사우디 매장량하고 비슷한. 그 다음에 리바이던이거든요. 여기는 더 커요. 5,800억, 천연가스 3,400만 배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티마르, 여기도 거의 사우디하고 비슷한 매장량.
그 다음에 여기 마라, 그 다음에 달레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 골라온곤에도요 계속 발견돼요. 이게 다 뭐냐면 셰일이에요. 셰일은 이게 원래는 셰일이 발견됐어도요 옛날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셰일은요 좀 틀려요. 어제도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우물같이 있는 것은 그냥 빨대만 박으면 나오는데, 셰일은 이런 지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층이 있으니까 이게 파고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 다 긁어내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기름에 젖은 돌, 기름에 젖은 흙을 전부 다 긁어내 가지고 그거를 정제하면 뭐가 되냐면 석유가 돼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저걸 꺼낼 수가 있으니까 경제성이 맞는데, 저걸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정확히 말하면 유태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발견하고요. 와, 그냥 우리 이제 드디어 주변 국가한테 석유 안 사도 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겠다.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언제부터 본격 생산했습니까? 2019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이잖아요. 쬐끔 이제 처음부터 왕창 파낼 수 없잖아요. 쬐끔 있는데 문제는 완전히 세상 뒤집어질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어떤 사건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자, 러시아 공급했던 그거를 전부 다 미국이 막아버렸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 자, 원래 이 러시아 쪽에서 전부 유럽에 있는 석유를 전부 다 가져왔어요.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아예 파이프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노드스트림 파이프를 이어가지고 아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를 전부 가스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싸게 살다가 여기 걸 못 사오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준 나라가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하고 인도예요. 인도. 중국은 계속 그냥 무기는 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계속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도와줬습니다. 그냥 석유는 사주고요. 뒤로는 대줬는데 겉으로는 안 도와줬습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도와줬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이러니까 문제는 여기 거를 못 사오게 하니까 유럽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냐? 자, 보십시오. 러시아 공급 줄이면 독일, 이탈리아 앞다. 러시아 헬빌저자 유럽 천연가스 이번 주면 40% 급등했다. 유럽 가스 배급제 현실화 전망. 독일, 스페인 공공업무 19도 제한. 러시아 가스 무기 맹추 위험은 유럽 사회 불안. 이게 전부 다 22년, 23년, 24년 신문이에요. 불과 2, 3년 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올 겨울 가스비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냈어요. 이번 12월, 1월달, 2월달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돈 안 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돈 내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 저기 관리비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근데 사용량을 보면 비슷하게 쓰거나 오히려 적게 썼어요. 근데 값이 올랐죠. 우리도 피부로 경험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하니까 독일 내년 전기요금이 60% 상승 전망까지 22년 9월달 신문입니다. 가스벨기 장군은 러시아 유럽 에너지 대책 부심, 러시아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국이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근데 러시아가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아무튼 보면은 유럽 아킬레스건 러시아 가스의 중단 보면 쭉 나옵니다. 그 푸틴이 그냥 두고 보자. 내가 다 중단시키고 내가 이긴다. 근데 아무튼 문제는 푸틴이 막 계속했고 여기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지 마. 막 그러고 가스가 힘든데 독일 정제가는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디서 이제 했을까요? 보십시오. EU 천연가스 한시름 더나 러 위협 속에 누구하고 공급계약? 이스라엘 공급계약 22년입니다. 22년 6월달 신문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3년도 안 됐어요. 자, 이스라엘 리바이던 동지중해 가스전. EU, 이집트, 이스라엘과 천연가스 공급계약. 왜 EU가 이집트, 이스라엘이냐면 이집트는 항구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항구다운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해가지고 이집트 쪽에 항구를 이용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 이쪽이 타바 국경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요. 이스라엘 들어가는 육로가 여기하고 요르단 쪽에서 가는 거하고 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조금 그래도 지금 사이가 좀 좋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가스 의존도 낮추는 유럽, 이스라엘에서 뭐라? 대안을 모색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가스가 유럽을 전부 다 커버할 만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치 19년에 이제 우리만 쓰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꺼내기만 하면 다 팔려요. 이게 장사도 이렇게 해야지. 장사도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만들기만 하면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대박이 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게 사회가 아니고 이거더라고. 이 지중해, 여기 세펠라, 여기 안에도 있지만 이 지중해 특히 많아요. 석유가. 이 지중해에서 지금 계속 이제 파낼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읽어봅시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뭐라고요? 온다. 여러분들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제 이쪽 그 유럽에서도 이게 이스라엘 공급량 가지고는 아직 다 안 돼. 하지만 감사하게도 뭐 겨울이 좀 따뜻했고 막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했는데 또 아까 러시아한테 안 사는데요. 프랑스도 그러고요. 독일도 그러고요. 뒷돈으로 몰래 사요. 몰래. 미국한테 안 들키게.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미국이 이스라엘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할까? 말씀대로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한테 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한테 와요. 이거는 지금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사해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여기에 사해가 바다야 라고 했다니까요. 왜 사해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자매가 찍어줬는데 우리 자매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카메라 들고 있으면서 찍어줬거든. 나만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고 뭐고 일단 바다에 빠지면 이게 그 물이요.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려운지 아세요? 상처 있는 사람 거기 들어갔다 반 죽어요. 그게 진짜 짠물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나가라고 해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그 사진 찍고 완성시킨 겁니다. 그게. 근데 왜 그랬겠어요? 거기가 이제 진짜 이 바다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로 바다의 풍부가 오는구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실 때가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40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한 영혼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두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